톨스토이의 동화 황제와 청소부 이야기입니다. 어느 왕국의 황제가 큰 잔치를 베풀며 이날 참석자 중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에게는 왕과 왕후 사이에 앉게 하고 금과 보석 등 많은 상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 공고를 본 많은 사람들 중 피아니스트, 글을 쓰는 작가, 자신의 손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손톱을 다듬고 향수를 뿌리고 또 손에 좋은 것들을 덕지덕지 바르며 자신이 뽑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드디어 왕이 그 영광의 주인공을 뽑았습니다. 모두가 왕의 선택을 주시하는 중에 뽑힌 사람은 다름이 아닌 궁전의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일만 해온 이 청소부의 손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거칠고 주름졌습니다. 그 손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청소부 할머니를 뽑은 이유를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손은 땀과 수고 그리고 성실로 장식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이 동화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광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광이란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루어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 하면 전 세계의 인정을 받을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다든지 노벨상을 받는다든지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 그 자리에 올라 전 세계로부터 영광과 찬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과 무관하게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머리를 숙이고 경의를 표하고 인정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는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테레사 수녀가 있고 울지마 톤지의 주인공인 이태석 신부님이 있습니다.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자신을 희생한 이름 모를 한국의 대학생 청년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영광의 자리를 얻기 위해 극한의 순간까지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행실은 세계가 인정했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정도의 영광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노력으로 얻은 영광과 나를 희생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서 받게 된 그런 영광이 있는데, 이 시간엔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나누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광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23절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얻으실 영광의 때부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만 읽어서 이 말씀이 참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앞의 맥락을 살펴보면 굉장히 뜬금없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때에 대해 19절에서부터 연결하여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사람들로부터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헬라인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신 후 하신 말씀은 그들을 데리고 오너라, 내가 가서 만나보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신 말씀인 것.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하는 헬라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헬라인의 등장이 예수님의 영광의 때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온 이들은 순수하게 그들의 마음을 채워줄 철학과 종교를 찾다가 유대교로 개종했던 헬라인이었습니다. 영적 갈증이 있던 이들은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유대교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뵙고 싶었던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말한 온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을 포함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왜 돌아가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당신을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보내신 분이 이르신 일을 이루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르신 일을 다 이루고 돌아가는 일이야말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할 일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위해, 즉 예수님이 겪으셔야 할 죽음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운명이 어떠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 페로를 통해서 땅에 떨어져 죽은 씨앗에서 열매 맺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는데 그것은 많은 열매로 언급된 영혼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그 사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얻는 많은 열매는 한 알의 밀알에 있던 생명이 많은 열매로 하여금 생명을 품고 태어나게 하는 원리로 얻어진 결과인데 우리는 많은 열매의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11장 52절에서 언급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또 둘째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그분의 삶을 본받아 이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을 본받고 마음에 모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곧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는데, 한 알의 밀알로서 생명을 나누어주고 많은 열매로 태어나게 하신 우리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실현되었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현될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숱한 핍박을 받았고 또 여러 위기들과 마주하였으나 어떤 대적자들도 교회를 세상에서 말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밀알이 되어 맺어진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즉 우리에게도 언제라도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5절, 26절의 말씀을 연이어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오히려 영원한 세상을 잃어버리고 미워하면 영원토록 보존하게 된다. 이 역설적인 진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많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밀알 비유를 통한 교훈을 제자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구절입니다. 그 가운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원문대로 하면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위하여 그것을 계속 보존할 것이다가 됩니다. 미워하는 자의 헬라어 뜻은 혐오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적대적이며 혐오를 받고 경멸당하는 사람 및 사물, 그리고 접촉이라든지 관계를 도무지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을 향한 감정적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작정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이렇게 혐오하면서까지 미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생명을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든지 이루고자 영혼까지 팔아버린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미워하며 버릴 때, 그 세상 생명에 대한 미련을 버릴 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과도 의미가 통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여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세상의 욕망에 충실하고 싶은 삶의 욕구,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고 싶고 많은 부를 누리고 싶은 욕망 가운데 자신을 속이고 정직을 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끝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과 아무것도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고,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하는 문제를 직면해야 했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에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쉽게 결단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소중한 것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길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섬김에 대해 예수님은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제든지 아무라도 계속 나를 섬기려면 그는 계속 나를 따를지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계속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또 무엇을 하시든지 묵묵히 따르라는 것이며 그 따름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목이 생각나지 않지만 옛날 복음성가 가사 중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실제로 불 속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정말 물 속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맨정신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 불 속과 물 속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전쟁 중인 곳일 수도 있고 북한의 지하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즉 섬김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향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제 손성옥 성도님께서 짝꿍기도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샬롬, 우리가 기도하는 다음 세대는 가장 신앙적으로 약한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 부모님은 순교와 박해의 신앙으로 우리 세대의 마음을 올렸다면 나는 지금 무엇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건지 고민하고 반성하며 하나님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비전과 꿈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어제 성도님의 글을 읽으며 얼마나 많은 고민과 반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학교를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전한다 하였지만 정작 그들에게 와 닿았을까 하는 질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절박하고 제 나름대로 안타까워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몰려오는 후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갔던 게 아닐까? 내가 너무 강요했던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말로? 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전하려면 직접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대 차이를 느끼고 코로나의 위력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내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다음 세대 자리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함께 향한다면, 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섬김의 삶이 되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는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의 계신 곳을 향하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